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사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그 복음의 비유를 다 설명하신 후에 맞은편 마을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맞은편 마을로 가시면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시면서 배를 타고 갈 때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풍랑이라고 하는 자연,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 온 세상, 한마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누구의 주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근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그의 손 안에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로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어부도 있었지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들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온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수많은 풍랑들이 있을 거거든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만나는 수많은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한 것, 뭐 때문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맞은편 마을로 가셔서 놀라운 사람을 한 명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럼 이것도 보십시오. 첫째는 온 세상도 주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라는 외치고 있다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고침을 받고, 그래서 이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받잖아요. 다른 말로 해서 사탄과 죄와 또 그 사탄의 무리들 또한 누구의 발 아래 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누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우리 자신의 목숨, 한마디로 세상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 사탄 내의 그 놀라운 권세도 누구의 발 아래에 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있다. 우리는요? 우리는 누구의 발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목적하신 게 있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을로 가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오늘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맞은편 마을로 다시 오셨을 때 누가 나오느냐?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했습니까? 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있으니 고쳐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2살. 오늘 몇 년을 혈류병을 앓았습니까? 12년. 그냥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너희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 또한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심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건 12년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은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12년을 그 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다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지금 당장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만났던 여인이 오늘 이 여인, 12년을 혈류병 가운데 고통받은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장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맞으면 마을에 왔는데 야이로가 나와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하니까 큰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만났던 여인이 12년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이제 등장하고 고쳐주시는 사건. 길 가다가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눔을 통해서 첫째는 혈류병,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이 병은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형편은 어땠는가? 그와 더불어서 세 번째는 그 나음을 입은 내용, 어떻게 나음을 입었느냐? 그와 더불어 네 번째는 더욱더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며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앓고 있는 이 병, 혈류병과 유대 사회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25절,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어떤 병인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혈류증,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우사 엘 루세이 하이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한마디로 능동태 분사예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피가 나는데 그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뭡니까? 몸으로부터 피가 나오는 유출병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을 때 뭐냐면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겠죠? 피가 나오는데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안 멈추고 계속해서 그 피를 몸에서 흘려나오는 그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 유대사회에서 이 병을 어떻게 취급하였느냐? 첫째는요, 유대사회에서 이 유출병, 혈류병을 앓는 여인에 대해서 아니면 유출병, 혈류병을 앓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유출병이 있다, 혈류병이 있다. 그러면 유대사회에서 부정한 자로서 그 사회 공동체에서 내쫓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레위기 15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할 때는요. 종교적, 의식적인 부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종교적,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할 때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나올 수 있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가지 못하는 부정한 자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한 자인 유출병이 있는 자와 접촉하거나 그가 앉은 자리거나 그가 만진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정하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레위기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이겁니다. 유출병 있는 자, 지금 피가 몸에서 나오는 자는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그가 부정한 뿐만 아니라 그가 앉은 자리, 만진 것, 그가 접촉된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 그래서 하루 동안을 정결 예식을 가지고 하루 동안은 그것을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게 레위기의 법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이 유출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이 병이 하루 만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레위기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5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뭐라고 합니까? 피를 흘리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여인은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출하는 모든 날은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불결해서 그 불결한 것이 어디 가서 접촉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평생을 부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유대사회의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유출병에 걸렸다.
이러면 유대사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요. 다른 말로 해서 이거는 율법에는 없지만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보십시오. 하루만 유출을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유출을 했다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가 가지고 있을까요?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계속 유출병에 걸려있지? 왜 저렇게 계속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고 있지? 혹시나 부정한 짓을 해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건 아닌가?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유출병에 걸린 자들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어 그들과 접촉을 꺼려했었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인 삶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도 나가지 못합니다. 맞죠?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못 듣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가 정죄를 받아 부정한 짓을 했다고 해서 부정한 취급을 받을 뿐 아니라 죄인으로 낙인 찍어 사회적 고립 또한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겪어야 될 고통이었어요. 어떤 고통인지 아시겠죠?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민족의 어떤 절기도 못 지켜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말씀적으로도 소외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소외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유출병에 걸린 자에 대한 자세였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이 여인의 형편 얼마나 괴로웠을까? 첫째로 혈류병을 앓는 기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류병을 앓았는데 몇 년 앓았습니까? 12년. 여러분 한번 병에 한 1년 걸리면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니 6개월만 병에 내가 병치를 한데도 정말 몸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오면서 12년 동안이나 어떻게 된 겁니까? 종교적으로도 소외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외면당했고 공동체적으로도 이 여인은 죄인으로서 끊임없는 정죄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기적이 아니었을까? 안 그럴까요? 12년 동안 살아가면 그 자체가 생명을 부지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었을까? 손가락전 너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있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오늘날 같이 인터넷에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놀라운 문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 나가든지 아니면은 절기 때 어디에 가야 됩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지만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그것 또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소외되어 있어요. 얼마나 고통의 현실이었을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인간적인 삶, 신앙적인 삶, 사회적인 위치, 사람들의 시선은 이 여인을 매우 괴롭히고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제일 원했던 소망은 뭐였을까요? 제일 원했던 소망, 아니 소원. 이 여인의 소원은 뭘까요? 병이 낫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에 앓은 이 여인이 그 병이 낫기를 얼마나 애썼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의사마다 뭐 할까요? 이 사람에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처방 내리고 저렇게 처방 내리고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12년 동안 한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오늘 할 거 많죠? 여러분, 막 병에 걸리면은,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 먹으면 좋습니다. 저거 먹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병치레 안 합니다. 정말 많아요, 정보가. 이 여인에게 이게 간절한 겁니다. 1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듣지 못했던 상황, 나에게는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 찍히는 그 상황, 사회적으로도 나는 소외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나는 철저히 외면받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이러면 낫습니다, 저렇게 하면 낫습니다. 다 해본 겁니다. 그냥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거예요. 또 이런 육체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어떤 괴로움이 있냐? 재정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에 있는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다 썼던 거예요. 한마디로 내 병을 고쳐보고자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써보고 다 날려보고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은 아깝지 않게 다 썼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었다.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보십시오. 의사에게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그걸 위해서 나는 내 돈을 다 썼고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근데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뭐냐? 자신의 이 유출병, 이 혈류병이 더 심하여진 겁니다. 안 괴로울까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한번 지금 내가 감기에 걸렸다. 근데 감기에 걸리니까 의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봤습니다. 안 나아요. 언제 동안 안 낫느냐? 12년 동안.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감기가 더 심해져서 뭐가 됐느냐? 독감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은 다 허사가 된 겁니다. 심지어 더 악화만 되는 결과만 초래한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소위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파산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파산 신고죠. 몇 년 동안 못 들었어요, 말씀을. 12년 동안. 자신이 육체적으로 괴롭힘을 받은 게 12년 동안 의사로부터 어떤 효험도 없는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육체적으로는요. 더 심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예 삶의 모든 가치, 삶의 모든 가능성, 살아가야 될 모든 이유는 다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파산 선고가 내려진 여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여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린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로 와가지고, 왜 뒤로 온지 아시겠죠? 왜 뒤로 왔을까요? 그렇죠. 혈류병 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에 띄면 안 되고, 그러니까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그게 왜 되었을까요? 예수의 옷에 왜 손을 대었을까? 그렇게 28절에 정확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왜 예수의 옷에 손을 댄지 아시겠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됨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보십시오. 제일 먼저는 뭡니까? 예수의 옷에 손을 대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아니에요. 뭘 들었어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요, 예수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이에요?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말씀으로써 수많은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38년 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셨다며, 내 병이라고 하는 것, 이 12년 혈류병이라는 것도 이분은 낫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엘레겐이라고 하는 미완료 능동태인데 끊임없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에 대한 그 생각을 하루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그 생각을 단지 일주일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수는 어떤 분일까? 끊임없이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끊임없이 예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이 여인을 지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교훈 나눌 때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 믿음이다. 그 믿음은 뭐다? 예수에 대한 알미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여인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예수에 대한 소문인데 얼마나 많은 소문을 들었을까요? 1년 반, 2년 가까이 되는 그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 성전을 청결케 할 뿐만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갈릴리에서 고치신 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또 누구까지 쫓아내셨어요? 군대 귀신까지 쫓아내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도 전하시고 그리고 산상순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밤낮 가림없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다 고친 이 놀라운 소문이 이 여인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누구냐? 그는 어떤 존재이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런 수많은 끊임없는 생각과 생각에 뭡니까? 사로잡힌 가운데 결론에 딱 도달한 게 뭡니까?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낫는다는 결론을 이룬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단순하게 한번 손 대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끊임없는 예수에 대한 그 놀라운 그 깊은 생각 가운데서 이 여인이 도달한 결론은 뭐냐? 이분은 나를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자 예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다르게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만지자마자 곧 어떻게 됩니까?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서 계속 피를 뭡니까? 뿜고 있는 그게 마른 것을 곧 느껴버린 거예요. 예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그가 모든 병이 그쳐져 버린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봐도 안 됐던 그 병이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그 여인에 대한 믿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세요. 이게 우리가 나누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기서 아신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뭐뭐 위에와 알다라는 단어로서 완전히 안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는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손을 대자마자 어떤 능력이 나갔는 줄을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적인 단어예요. 신성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겠죠. 그 에피기노스코, 알았다. 내로부터 어떤 능력이 나갔는지, 또 누가 만졌는지 그것을 충실히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부터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댔지? 근데 제자들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지 문자 그대로. 저는 이것을 볼 때도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에 대한 놀라운 신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 말하느냐? 마가복음 5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은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모르시나이까 하되. 주님께서는 그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는 누가 손을 댔느냐. 근데 제자들은 단순하게 누가 내 몸에 손 댔냐. 뭐 주님이 따지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뭡니까? 주님,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나이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둘러보세요. 그 여인을 지목하십니다. 자기에게 손댄 여인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데 누가 손댄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의 신성이 누가 손을 대었고 어떤 능력이 나갔는지 알기 때문에 여인을 지목하여 본 겁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5장 32절이에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요. 이제 예수께서는 그의 신성의 놀라운 능력이 나간 걸 알고 그리고 누가 손을 댄지 아시고는 그 여인에게 뭡니까? 눈을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충분히 아시고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아시고는 그 여인을 바라본 겁니다. 여인은 결코 사람을 접촉하지 않아야 하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 모든 병과 고통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접촉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아십니다. 그러면 그 능력도 어떤 능력인지를 아십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없는 죄인,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이 여인,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다 아래입니다. 왜 다 아래했을까요? 모르는 게 없은 분이니까.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생각과 고민 가운데서 수많은 결론에 도달한 게 이분은 능력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한 자이라면 내가 한 짓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고 다 아뢰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자는 참 두려워했습니다. 이것도 왜 두려워했는지 아시겠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부정한 자가 다수의 다른 사람을 만져도 참 이거는 욕된 일인데 누구를 만졌어요? 놀라우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끊임없는 고민과 이 고뇌로서 예수는 누구인가?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지 않을까? 그분은 사람이지 않고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다. 그러지 않고 이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그런데 부정하고 정죄받은 내가 누굴 만진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하며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만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어떤 처분이 나에게 지금 내려져야 합당할까? 어찌 보면 이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감히 일반 사람들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자신이 어찌 신성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를 감히 만졌다? 나는 어떻게 될까? 그저 이 여인의 모든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3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그 여인을 뭐라 부르십니까? 딸아. 딸이면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앞에?
가족이죠. 여인은 참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접촉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우신 이분을 접촉했다는 그 사실 앞에 두려웠고, 또 주님께서는 모르시는 것 없이 바로 자신을 만진 자가 누군지를 아시고는 그 여인을 본 거예요. 그러자 그는 두려워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이 했던 모든 짓을 어떻게 예수 앞에 다 아는 겁니다. 이제 나에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따라, 한마디로 내 자녀야,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께서는요, 병을 고치신 후에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한마디로 그 병은,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할 겁니까? 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이 여인에게 뭐랍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강할지어다. 한마디로 그 병이 어디로부터 근원한 게 아니다. 죄로부터 근원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이 그에부터 나온 거다. 그러니 건강하라. 얼마나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게 법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판결이 내려져야 돼요. 근데 그 재판관이 뭐라냐? 딸아, 너 무죄야. 얼마나 기쁠까? 예수님께서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 또한 딸이라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너 또한 하나님 나라의 누구다? 백성이요, 시민이요, 나의 형제요, 자매요.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는 것은 곧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는 거고, 오늘 마태복음 이 말씀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새겨진 겁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라. 평안하고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그녀가 믿음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얻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인이 생각한 건 뭐였습니까? 자신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수많은 의사들의 조언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낭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은 차도를 보인 게 아니라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라고 하면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주님께서 더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으로 그의 마음에 뭡니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아시겠죠? 이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다시 맞은편으로 오십니다. 그 맞은편으로 왔을 때 누가 나왔느냐?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가지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에 누굴 만납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 있고, 종교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폐해진 완전히 파산 선고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희망이 있습니다. 누굴 안 거예요? 예수를 알았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는 과연 누군가? 이분이라면 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닐까? 그분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지 않을까? 그래야지 죽은 자도 살리고 38년 된 병자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도를 살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분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의 병은 낫겠다. 그러면서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나아지고 예수는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죠. 첫째, 인간의 방법과 그 불가능성 앞에 누가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인류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인류의 죄를 인간의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과학과 물질과 기술과 도덕성과 인간성 아니면 무슨 나라끼리 협약 아니면 무슨 조약을 다 맺어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있다고 하여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자신의 병이 더 중요해진 이 여인과 같이 되지 않을까요? 더욱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진정 사람들 스스로 노력하고 수많은 공력을 쌓아야 하고 인간 스스로의 가능성과 인간 스스로의 능력을 중시하며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상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사상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내 스스로 고쳐보겠노라며 고쳐보십시오.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할때 한번 외쳐보십시오. 갚아지는가? 절대로 갚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영원히 계속해서 쌓여만 갈 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해지잖아요.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도저히 죄를 갚을 수 있는 것과 죄를 없애는 것과 죄로부터 떠나는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사실임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이 죄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성과 인간의 무능력함과 인간의 할 수 없는 능력을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요,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핵심이 한 가지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불가능성 맞죠? 군대 귀신 자의 그 불가능성 보셨죠? 12년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갖은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성 이야기합니다. 풍랑을 누가 잠잠케 하셨습니까? 군대 귀신을 누가 쫓아내보내셨어요? 예수께서. 12년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을 고친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불가능성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온 세상의 죄는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또한 어떻게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의 진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나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며 생각하고 고뇌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야 이 두 번째, 여인이 뭘 가지고 구원을 얻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노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믿음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막 교리와 진리와 복음이 뭔지를 말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그냥 믿으면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됩니까? 잘 믿어지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믿어지게 돼. 저는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믿음은요, 확실한 알물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떠한 믿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뭡니까? 교화시켜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 백성을요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의 확고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자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과연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고히 믿었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은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비집고 와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의 옷을 손을 댄 겁니다. 믿음은 곧 그에 따른 행함을 나타내요. 아시겠죠? 내가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행동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의 행동도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수많은 교리와 우리의 이 놀라운 성례를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감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이 진리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라고 하지만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는 건 뭡니까?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히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예수님이 누군지 확보한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가운데 행하십시오.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세워 나가십시오.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세운다면 그것은 곧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곧 무너질 것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과 더 깊은 진리와 더 깊은 암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셔서 말씀 가운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더불어 참된 믿음, 무엇을 믿어야 될 그 참된 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여인과 같이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는 엘레캬, 미알료 뭡니까? 능동태, 끊임없이 그 생각들이 차고 넘치기를 저는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정말 예수 앞에 이런 표현 쓰면 모르겠지만 미친 자다. 예수에 완전히 미쳐있는 자다. 이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